직장이라고 하는 장의 끝에 부분, 대장 쪽에서도 끝에 부분, 아니면 방광 쪽, 하여튼 그것도 끝부분이죠. 그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쪽에 뭔가 요즘에 좀 뭔가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있으시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직장과 대장과 방광과 심장의 문제는 치유받을지어다.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. 모든 막힌 문제는 뚫어질지어다.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.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땀을 입었습니다.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. 방광과 직장의 학문의 문제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치유받을지어다. 치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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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편두통과 왼쪽의 시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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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관절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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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어제 금요철야 때요, 그저께 금요철야 때 사실 이렇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금요철야 때 장이 보이는데 이렇게 장의 끝부분이 하나님 이걸 치유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직장인가 아니면 뭐 방광 쪽인가 이렇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그림이요. 하나님 보여주신 게 보니까 맨 끝에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게 치질 같습니다. 그래서 치질로 고생한 사람, 특히 금요철야 때 참여한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.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이거를 8월 달에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. 이 간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. 그때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며칠 전에 듣고 같이 한번 우리 또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은선 집사님 나오세요.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치유를 받으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올라오세요. 올라오셔서. 영상까지 준비해 주실 줄 몰랐어요. 이 자리에 서기까지 조금 고민은 됐었거든요. 근데 주님이 제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자 하니까 비록 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원래부터는 그런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. 직업 특성상 또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마음대로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요. 자리 비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.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함께 있는 와중에도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. 웬만하면 참고 참다가 아이들이 가거나 이제 집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한 번씩 참다가 한 번씩 가게 되면은 힘들잖아요. 네,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치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전문 용어로는 치액이라고 하더라고요. 치질이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저는 굉장히 큰 고통인데 다들 있는 거 아니야? 막 하실 수도 있는데 1단계는 잘 느껴지지 않고요. 2단계는 큰일 볼 때 나오지 말아야 할 이 녀석이 나왔다가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3단계는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얘를 살살 달래서 넣어줘야만 하고 4단계는 들어가지 않고
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 만큼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이 4단계까지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. 수술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. 점점 두려워지게 되었죠. 수술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회복하기까지 짧은 사람들은 며칠이라고 했는데 저는 몇 달을 걸렸었거든요. 너무 심한 단계까지 가서 수술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. 병원 앞에 가보면은 왜 수술을 당일 퇴원 가능, 바로 일상생활 가능, 막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. 다 뻥이더라고요. 그건 초기 단계일 때고 저처럼 4단계까지 간 다음에는 진짜 오래 많이 걸리더라고요, 회복하는데. 아무튼 또 수술하기 두려워서 또 약도 먹어보고 바르기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진 않았어요. 결국 4단계까지 가서 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. 몇 달 회복 기간 동안 고생하고는 이제 개운하니까 잘 지냈어요.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이곳 보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그만두게 됐고요. 이제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그것에 되게 좋았어요.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. 근데 뭐든 쉬운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안 하던 일이어서인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또 오더라고요. 아이쿠, 4단계 초기까지 왔어요, 제가. 웬만하면 출근하기 전에 큰 볼일을 보려고 하지만 나 출근해야 돼, 지금이야. 대장아, 지금이야. 이런다고 맘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 점점 심해져서 집 밖에서 볼일이라도 보게 되면 그날은 집에 올 때까지는 고통인 거예요. 계단 하나하나 이제 내려가는 거가 힘들 정도니까. 그러던 중 이제 여름 장사하려고 저희한테는 여름이 피크니까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어요. 또 바빠지기 전에 좀 쉬라고 신랑이 권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에 더 열심히 올 수 있게 되었어요. 금요철학 때였어요. 아까 영상 보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. 순간 딱 문득이 나? 이건 나잖아. 아멘 외쳤죠. 그리고는 두 손을 아랫배 쪽으로 놓고 정말 기도했어요. 더 많이 만져달라고, 치유해달라고. 그리고는 주일날 웬만하면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시는데 리얼하게 그 부분이 치질인 것 같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외쳤죠. 이건 무조건 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.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. 100% 확신에 찼어요.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. 이건 무조건 나니까. 그때 든 생각이 얼마나 저라고 확신을 했는지 감동 주실 때 얼굴까지도 보여주시나? 혹시 목사님이 내 얼굴까지 보신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났어요. 100% 확신에 찼으니까 저는 치유받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너무 신났어요. 기쁘더라고요. 그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. 그 전에도 느꼈는데 날 정말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. 그러면서는 이제 매 일상이 정말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고요. 일하면서 손님이 없으니까 혼자 막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. 배달일 쪽으로 많이 가니까. 계속 찬양이 부르게 되더라고요. 이 일이 있고 그날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볼일을 못 보고 또 출근을 하게 됐어요. 뒤늦게 볼일을 보게 됐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그동안 절 괴롭혔던 그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상쾌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볼일을 볼 때 불편함이 조금 사라들었다가 아니고 아예 없어진 거예요. 확실히 그날 주님이 만져주셔서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. 지금 한 4개월,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.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.
이게 수술 아니고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병원에서 그러거든요. 제가 더군다나 2번이나 수술했잖아요. 근데 지금 완전히 깨끗해요. 수술하고 회복하고 그 몸인 것 같아요. 이 놀라운 기적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그래서 요즘 너무 설레요. 그 이후로 계속 항상 날마다 설레요.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일들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매일같이 설레이게 되더라고요. 또한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거든요. 제사장인 우리 신랑이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. 1월 1일 날인가 새해에 이제 성경 1독을 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두 달 안에 완독을 했어요. 너무 기특한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포상을 해줬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왕 읽은 거 한 번 더 읽을까 했어요. 구약을 한 번 막 구약만 했어요. 다 읽더라고요. 얼마 전에 또 읽어서 제가 상을 줬어요. 근데 이제 12월 말일까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아깝다. 신약도 읽으면 안 될까? 읽고 있어요. 저희 일하고 오면은 새벽에 잘 때쯤 누웠을 때 시간 보면은 4, 5시 정도 되거든요. 근데도 성경을 꼭 읽고 자더라고요. 너무 눈이 뻑뻑해서 오늘은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 눈이 맑아진대요. 이런 신랑한테도 감동이고 이런 저희한테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. 많이 설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. 그런 도중에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 지난번에 전현숙 집사님한테 제목이 뭐예요? 악보 좀 보내주세요. 막 이랬어요. 노래는 못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주리 말만 지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찬양이 계속 불러지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목사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요. 내 것으로 만드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. 직장이라고 하는 장의 끝에 부분, 대장 쪽에서도 끝에 부분, 아니면 방광 쪽, 하여튼 그것도 끝부분이죠. 그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쪽에 뭔가 요즘에 좀 뭔가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있으시면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직장과 대장과 방광과 심장의 문제는 치유받을지어다. 질병은 치유받을지어다. 모든 막힌 문제는 뚫어질지어다.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.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땀을 입었습니다.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. 방광과 직장의 학문의 문제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치유받을지어다. 치질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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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편두통과 왼쪽의 시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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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관절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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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어제 금요철야 때요, 그저께 금요철야 때 사실 이렇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이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. 금요철야 때 장이 보이는데 이렇게 장의 끝부분이 하나님 이걸 치유하신다고 그래서
이게 무슨 뭐 직장인가 아니면 뭐 관광 쪽인가 이렇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 그림이요. 하나님 보여주신 게 보니까 맨 끝에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보니까 아마 이게 치질 같습니다. 그래서 치질로 고생한 사람, 특히 금요철야 때 참여한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.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이 치유하십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이거를 8월 달에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. 이렇게 이 간증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. 그때 이렇게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며칠 전에 듣고 같이 한번 우리 또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은선 집사님 나오세요.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그 치유를 받으시면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올라오세요. 올라오셔서. 영상까지 준비해 주실 줄 몰랐어요. 어, 이 자리에 서기까지 조금 고민은 됐었거든요. 근데 주님이 제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조금은 민망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자 하니까 비록 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원래부터는 그런 게 아닌데 언제부턴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. 직업 특성상 또 아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게 마음대로 이제 되지가 않더라고요. 자리 비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으니까.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함께 있는 와중에도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. 웬만하면 참고 참다가 아이들이 가거나 이제 집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한 번씩 참다가 한 번씩 가게 되면은 힘들잖아요. 네,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치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. 전문 용어로는 치액이라고 하더라고요. 치질이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막 저는 굉장히 큰 고통인데 다들 있는 거 아니야? 막 하실 수도 있는데 1단계는 잘 느껴지지 않고요. 2단계는 큰일 볼 때 나오지 말아야 할 이 녀석이 나왔다가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3단계는 스스로 들어가지 못하고 얘를 살살 달래서 넣어줘야만 하고 4단계는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 만큼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이 4단계까지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. 수술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또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가게 되었어요. 점점 두려워지게 되었죠. 수술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. 회복하기까지 뭐 짧은 사람들은 며칠이라고 했는데 저는 몇 달을 걸렸었거든요. 너무 심한 단계까지 가서 수술하다 보니까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. 병원 앞에 가보면은 왜 수술을 당일 퇴원 가능, 바로 일상생활 가능 막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. 다 뻥이더라고요. 그건 초기 단계일 때고 저처럼 4단계까지 간 다음에는 진짜 오래 많이 걸리더라고요. 회복하는데. 아무튼 또 수술하기 두려워서 또 약도 먹어보고 바르기도 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진 않았어요. 결국 4단계까지 가서 또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. 몇 달 회복 기간 동안 고생하고는 이제 개운하니까 잘 지냈어요. 몇 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러다가 제가 이곳 보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. 그러면서 어린이집도 그만두게 됐고요. 이제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 화장실을 갈 수 있다라는 그것에 되게 좋았어요.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. 근데 뭐든 쉬운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. 안 하던 일이어서인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1단계, 2단계, 3단계까지 또 오더라고요. 아이쿠 4단계 초기까지 왔어요. 제가 웬만하면 출근하기 전에 큰 볼일을 보려고 하지만 나 출근해야 돼 지금이야
대장아, 지금이야. 이런다고 맘대로 움직여주는 것도 아니고, 점점 심해져서 집 밖에서 볼 일이라도 보게 되면, 그날은 집에 올 때까지는 고통인 거예요. 계단 하나하나 이제 내려가는 거가 힘들 정도니까. 그러던 중 이제 여름 장사하려고 저희한테는 여름이 피크니까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없어요. 또 바빠지기 전에 좀 쉬라고 신랑이 권유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배에 더 열심히 올 수 있게 되었어요. 금요 철학 때였어요. 아까 영상 보시다시피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시고 기도하실 때 이런 감동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. 순간 딱 문득이 나? 이건 나잖아. 아멘 외쳤죠. 그리고는 두 손을 아랫배 쪽으로 놓고 정말 기도했어요. 더 많이 만져달라고, 치유해달라고. 그리고는 주일날 웬만하면 목사님이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안 하시는데 리얼하게 그 부분이 치질인 것 같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목사님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할렐루야 외쳤죠. 이건 무조건 나라고 확신이 들었어요.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이쪽에 앉아 있었거든요. 100% 확신에 찼어요.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. 이건 무조건 나니까. 그때 든 생각이 얼마나 저라고 확신을 했는지 감동 주실 때 얼굴까지도 보여주시나? 혹시 목사님이 내 얼굴까지 보신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났어요. 100% 확신에 찼으니까 저는 치유받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너무 신났어요. 기쁘더라고요. 그때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. 그 전에도 느꼈는데 날 정말 이 정도까지 사랑하시는구나. 그러면서는 이제 매 일상이 정말로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고요. 일하면서 손님이 없으니까 혼자 막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. 배달일 쪽으로 많이 가니까. 계속 찬양이 부르게 되더라고요. 이 일이 있고 그날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볼일을 못 보고 또 출근을 하게 됐어요. 뒤늦게 볼일을 보게 됐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그동안 절 괴롭혔던 그 녀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.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너무 상쾌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볼일을 볼 때 불편함이 조금 사라졌다가 아니고 아예 없어진 거예요. 확실히 그날 주님이 만져주셔서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. 지금 한 4개월,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요.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. 이게 수술 아니고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병원에서 그러거든요. 제가 더군다나 2번이나 수술했잖아요. 근데 지금 완전히 깨끗해요. 수술하고 회복하고 그 몸인 것 같아요. 이 놀라운 기적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았어요, 저는. 그래서 요즘 너무 설레요. 그 이후로 계속 항상 날마다 설레요. 또 우리 주님이 어떤 일들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매일같이 설레이게 되더라고요. 또한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거든요. 제사장인 우리 신랑이 책 읽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요. 1월 1일 날인가 새해에 이제 성경 1독을 하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두 달 안에 완독을 했어요. 너무 기특한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포상을 해줬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왕 읽은 거 한 번 더 읽을까 했어요. 구약을 한 번 막 구약만 했어요. 다 읽더라고요. 얼마 전에 또 읽어서 제가 상을 줬어요. 근데 이제 12월 말일까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아깝다. 신약도 읽으면 안 될까? 읽고 있어요. 저희 일하고 오면은 새벽에 잘 때쯤 누웠을 때 시간 보면은 4, 5시 정도 되거든요. 근데도 성경을 꼭 읽고 자더라고요. 너무 눈이 뻑뻑해서 오늘은 읽을 수 있을까 하는데 성경을 보려고 하면 눈이 맑아진대요. 이런 신랑한테도 감동이고 이런 저희한테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. 많이 설레고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.
그런 도중에 찬양이 너무 생각이 나고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갖고 지난번에 전원숙 집사님한테 제목이 뭐예요? 악보 좀 보내주세요. 막 이랬어요. 노래는 못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주리 만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 찬양이 계속 불러지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도 목사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요. 내 것으로 만드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.